놓고도 서투른 요리사는 꼬리라고 잘라내고 대가리라고 잘라내고 지느러미 잘라내고 창자로 뼈라고 잘라내고 나중에 남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유능한 요리사는 뼈와 꼬리도 이용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머리와 꼬리도 이용한다. 다 어떤 데 가면은 막 튀기만 해놨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무슨 요리인가 하는 뼈를 전부 다 또 튀겨가지고 하나도 버리지 않고 어떤 데 껍질까지 다 벗겨가지고 그거 튀겨가지고 그러면서 그 쿡이 하는 말이 목사님 생선은 사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내장만 버리지 딴 거는 전부 다 요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경도 어떻게 요리를 하느냐 그것이 유익하기도 되고 자기 불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룻에 대해서 생각인데 룻은 정말 가장 큰 역경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별에 대한 역경이었어요. 이별. 오늘 이별가를 불러주셨네요. 이별. 우리가 이별은 정말 철학적인 문학적으로 우리가 따지면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철학적인 아주 깊은 진리를 거기다가 국한시킵니다. 그런데 이 제일 슬픈 것이 이별이에요. 이별인데 우리는 살 때 생존의 이별도 있고 여러 가지 이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쉬운 것부터 청춘과 이별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 사진 보면은 참 예쁜 사진 많잖아요. 씩씩하고 건강하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멋있고 아름답고 젠틀하고 뭐 레디하고 그런데 이제 그걸 보면 그 얼굴이 없어지잖아요. 주름이 끼고 세해지고 이제는 젊은이 안 하고 어르신 노인네 부르고 저 노인 이 노인 그러고 할아버지 할머니 부르고 그것이 정말 얼마나 이 가슴에 그단 슬픔이 돼요. 슬픔이 되고 우리 이제 모두 여기 힘든 젊을 때 전부 잘생긴 분들이 보면 잘생겼는데 지금도 잘생겼지만은 그런데 그 전에 한번 그런 게 있지요. 미국의 아나운서가 음성이 너무너무 좋은 아나운서 그 소리만 들어도 막 한 주간 시달리고 하루 종일 지치고 저녁에 집에 가서 틀고 들으면 맑은 생수같이 들리고 막 마음이 확 들리고 또 그분이 그 기쁨으로 또 같은 말이라도 재치 있게 이렇게 잘 유머틱하게 우리 윤재인 목사님 참 잘하잖아요. 같은 말이라도 은혜롭게 하고 어떤 사람은 같은 말인데도 신경질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은혜롭게 말하고 그래요. 집에서 몰라도 집에서 있어. 다 그런데 이 뭐든지 참 이렇게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이면 감사로 받으면 그럴 것이 없느니라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역경을 어떻게 요리하느냐. 자, 우리가 이별의 슬픔이라는 거 안 있지만은 청춘과 이별, 그 재물과 이별이었지요. 자, 사람이 망했을 때 재물이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한숨 한탄하고 정말 기가 막히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 강남의 빌딩 옆에 어떤 할아버지가 지팡이에 붙잡고 한참 앉아있고 밥만 먹으면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연을 알고 보니까 옛날에 강남 개발되기 전에 그게 자기 땅이 몇천 평 있는데 그 땅이에요. 그게. 근데 땅값 조금 오르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냥 막 눈이 부쩍 떠가지고 이렇게 땅이 옛날에야 뭐 그거 그냥 흙값이란 말했지만은 근데 갑자기 이제 개발된 거 알고 부동산에서 막 얼마 정도 하니까 막 10배, 10배 했는데 팔고 나니까 몇천 배 올라간 거예요. 그 한 평이 1억주도 못 사거든요. 강남 대란로 도로 옆에는. 근데 거기에 계산해 보니까 수천억이 되는데 이거 뭐 그냥 뿌리고 살아도 다 못다 뿌리고 사는데 지팡이 수천억. 그러다가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거기서 병들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지요. 돈에 대한 이별, 물질에 대한 이별이 있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 애정의 이별이 있어. 애정. 야, 서로 사랑했던 사람이 뭐 네가 먼저 변했냐 내가 먼저 변했나 뭐 싸우는 노래도 있고 그래요. 그래 되게 그 가요 무대나 노래하는 거 보면 두 가지입니다. 전부 다 그 이별의 노래가 많아요. 이별의 노래가 많고 또 자기 인생의 그 허무함, 그러니까 허사가가 옛날에 많았습니다. 뭐 험악한 황야에 달리는 인생아, 너는 무엇을 찾으려 왔느냐 하면 괜히 가슴이 찡해지고요. 또 전부 옛날 노래는 그냥 허사가 또 허무한 거. 난 다른 여행가는 뭐 어디 가면은 꼭 찬송 부르지 말고 옛날에 불렀던 노래 하나씩 하는 순서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뭐 부흥사들 모이면. 근데 나는 그 황승예터를 참 좋아해요. 그게 보면은 가사도 뭐 숫자에서 부르면 방가가 되지만은 내용이 가사가 황승예터의 밤이 되니 월생 많고 그거는요. 왜냐하면 우리 옛날에 그런 그 화려했던 황승이니까 막 거기 시골에서 막 한번 갔다 오면 집세기 걸러밀고 갔다 오면 출시하고 그런 것이 이제는 그 월생 달빛만 고요하고 인생의 허무한 것을 말하여 주느라 그 인생의 허무한 것을 노래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길 여러분들이 고향 산지 떠나서 뭐 팔도공산 다 헤매고 뭐 얼마나 그 우리 그런 발자취를 쭉 살펴보면 뭐 별곳에 다 다닌 거잖아요. 그런데 그 노래도 이 발길 닿는 대로 하면서 괜히 우리가 정말 오늘도 이 발길 닿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노래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왜 그런 말이 있거든요. 사람은 그 애착이 있는 곳이 사람이든 동물이든 조양이든 그 애착에 대해서 그게 떠났을 때 이별에 슬픔이 있어요. 개도요 너무 애완동물 사랑하면 그 어디로 보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애완동물 이렇게 강아지를 방해시키려는 거 하얀 거 아주 예쁜 키우는데 이사를 갔는데 그 아파트에서는 개를 또 못 키우게 해요. 그래서 한 수씩 인천에 어디 지인 집에 보냈는데 며칠 동안 이름이 그 샬롬인데 샬롬 화평 평화 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자꾸 허무한 거 이렇게 전문가 그리움에 느껴지고 사람이 정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이별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애정에 대한 이별도 있고 뭐 많은 있어요. 애정 뭐 이건 인간 관계가 많죠. 또 고향과 이별. 그래서 이 되게 슬픈 그 고향의 노래는 흑인들이 많아요.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 이게 다 흑인들이 정말 노예 생활에 끌려가면서 가족도 이별하고 고향도 이별하고 그런 이별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별 중에 제일 이별의 큰 이별이 사별의 이별입니다. 죽음에 대한 이별. 그런데 이 본문에 룻은 바로 남편을 이별한 부부간에 오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래 살아야 돼요. 항상 나는 제일 행복하게 보이는 부부들은 미우나 고우나 툭툭 싸우나 어쩌나 같이 다니고 같이 가게 만들어가지고 같이 출근하고 같이 퇴근하고 그 매일 있으니까 쌀밥을 항상 먹으니까 좋은줄 모르지 꽁닭 버리면 먹어보면 아 쌀밥이 좋았더라 느끼듯이 그래서 남의 떡은 좋아 보이도 먹어보면 개떡이란 말 있잖아요. 자기 떡이 제일 좋다. 자기 아내 남편이 좋다. 그게 왜 그러냐? 여러분 뭐
바람이 뭐 피워서 뭐 사람 어떻게 하지만 막상 병들어 누워보세요. 그거 끝까지 지켜줄 자는 자기 남편, 자기 아내밖에 없어요. 아멘. 딴 사람들은 도망치고 다 배신하고 그런 거예요. 좋은 것만 좋아하지 나쁜 것은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부부들은 좋은 것도 좋아하고 나쁜 것도 다 좋아하고 같이 걸머쥐고 살아가는 것이 부부거든요. 근데 룻이 정말 그 모압 사람으로 그 나오미가 그러니까 사람이 되게 보니까요. 어제 그 야곱도 하나님 축복해 줄 베델에 어렵고 그 광야지만 하나님 약속했기 때문에 거기 버티고 있었으면 그런 고생은 안 했을 텐데 그 세겜이 그 당시에는 막 좋아 보이고 하니까 화려한 도시고 하니까 내려갔다가 다 딸 경간당하고 추장 죽이는 살인 사건 아이들이 막 살인죄를 범하고 그 다음에 막 도망치는 신세가 되고 위험과 공포에 들게 되고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눈으로 쉽게 보고 판단하고 그래서 사람이 보면 어떤 분은 막 뒤에 말도 안 들어보고 앞에 말 들어보고 그건 이러고 아니야 뒤에만 들어보고 말하세요. 막 너무 속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든지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 중에 뭐가 들었어요? 사랑, 희락과 병,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절제 인내가 들어있거든요. 그 뭐든지 또 생각해보고 또 기다려보고 또 기도해보고 또 결과를 보고 또 이런 그래서 보면 정말 하나님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장소를 옮기고 사업을 바꾸고 또 사람을 바꾸고 그렇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돼요. 아멘. 축복해 주시면 광야도 생수가 흐르고 광야도 길이 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 축복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자기 환경, 여건, 조건만 자꾸 바꾸면 좋은 일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어떤 분은 평생에 사업을 바꾸다가 늙어서 장례식 치러요. 큰 사업하면 성공도 못하고. 그러니까 뭐 의류 해봤다가 음식점 해봤다가 또 건물도 해봤다가 문방구도 해봤다가 제일 나도 그런 사람 봤어요. 제일 끝에 문방구 합디다. 다 해당 안 되는 거야. 문방구를 해보면 그게 뭐 크게 뭐 적자 안 나고 그렇게 행했는데 해보니까 이거 연필 하나 파는 것도 일어나야 되고 이쪽 하나 일어나고 이게 막 너무 막 지쳐가지고 나중에는 그 참 사람이 이렇게 끝나고 저렇게 끝났는데 해보면은 직업을 많이 바꾸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인내하고 그 만약에 그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그냥 그도 정말 새 가부가 됐잖아요. 며느리도 둘이 다 가부가 되고 있으면 좋은데 모압으로 가서 어떻게 그 당시에는 뭐 살 길이 그 해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다 이제 두 아들까지 또 이게 놓쳐버리고 사비를 하고 근데 그때에 이 얼마나 이 오늘 룻이 여기에 중요한 인물입니까? 얼마나 룻이 남편 잃고 고통을 당했습니까? 우리는 고통이 종류가 다 달라요. 그런데 고통이 없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업하게 하는 분은요. 그 정신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곁에서 보면 사업가 안 된 게 천만다행이다. 또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정치하는 것이 천만다행이다. 뭐 사실 이 세상에 무엇을 해도 고통이 없는 것이 없어요. 제가 한 번은 국회의장실에서 연락이 한 번 왔어요. 그 이름 되면 알잖아요. 저 육성 빌딩에서 저와 단둘이 좀 만날 일이 있대요. 의장이. 그래서 내가 사실 그분하고 친분도 별로 없어요. 근데 이상하다. 그래서 둘이 좀 식사 좀 하고 할 일이 있다고. 그래서 아니 나를 무슨 정당에다가 가요시키려고 하나 이분이 왜 그러나 했더니 딱 둘이만 이제 비스를 다 나가게 하고 있는데 들어보니까 참 국회의장 안 된 게 너무 하여튼 머리가 깨질 정도로 복잡해.
얼마나 복잡한지 하룻밤을 제대로 다리 뻗고 잠을 잘 수가 없는 사건들이 막 연속 막 국가 흥망성쇠 정당 관계 막이 정치 세계 이런 뭐 별 모르는 세계가 다 있더라고. 그 결론은 그때 이제 이분이 왜 나를 불렀냐면 그 자기가 정치 여의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여의도 광장에 그 사람이 이제 막 100명 있는데 그 어떤 분이 막 흰옷을 입고 이제 진대로 막 설교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항상 잊어지지 않았던가 봐. 그 사람 누군가 살아있으면 그분이 나한테 한번 기대해 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알아보니까 이제 필요이라는 말을 듣고 그래서 이제 찾아 부른 거예요. 기도를 한번 해달라고. 자기 기도 목적은 자기 마음의 편, 안정. 나도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그 섭리하신 것 같아. 의장님의 마음에 평강이 있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복잡한 일을 해서 안 해서 있고 없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아멘. 마음에 어떤 일도 어떤 큰 사건도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에 성령이 운행하지 않으니까 혼돈, 공허, 흑암 이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이 성령이 운행하시고 나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의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기 전까지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밖에 없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혼돈이 뭐예요? 혼돈이 토부잖아요. 히브리어에 토부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전부 다 퀘스천이에요. What shall I do? 그러니까 막 그 성령이 없는 사람은요, 지혜가 뭐 수천 권의 책을 다 통독했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혼돈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막 어떤 때는 막 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하고 막 생명이 되고 막 성령이 사로잡혀 보세요. 아멘. 이 어젯밤에 온 천지를 덮었던 어둠이 다 어디로 갔어요? 태양 빛이 하나 뜨니까 다 사라졌잖아요. 아멘.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에 사라질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막 뭐 우리가 상담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기타 목사님들이니까 들어보면 뭐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요건 뭐 이렇게 하고 그런데 설명이 필요 없어요. 당신 마음에 하나님 영이 임하시면 당신은 지금부터 기쁨과 행복으로 바꿔집니다. 왜? 하나님 영은 이런 일은 해결할 수 있고 저런 일은 해결할 수 없고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혼돈, 그 토가 다 해결되고 그 다음에 공허하며 우리 보우잖아요. 보우 단어가 뭐예요? 허무하고 허전하고 허탈하고 무의미하고 소망도 안 보이고 그런 것이 바로 보우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장 여러분 대통령 한 분도 자살하고 당수 정당 자기 당수가 된 게 얼마나 당수했던 분도 자살하고 또 얼마 전에 검사 판사도 막 자살하고 그건 또 사업하는 그런 분들이 성남 대장도 무슨 사건인지 몰라도 그에 따라서 세 사람이 막 줄줄이 자살하고 그거 전부 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다 가져봐도 허무한 것밖에 없어요. 허무한 것을 말하여 주느라 그 노래도 있지만 난 오늘 왜 유행가를 준비 안 해요? 이렇게 하고지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가사가 있단 말이에요.
인생의 노래를 부르니까 이별의 노래를 부르니까 또 메시지도 바뀌었죠 지금. 또 안 나오고 아내가 나오라니까 다른 목사님 나오는 것도 이게 다 성경적입니다. 아멘. 아멘. 정말. 그리고 흑암이 깊은 거 있고 흑암이 뭐예요? 오필 단어가 그 뭐야? 이 캄캄하다 어둡다 뭐 이것도 뜻이 되지만은 비참한 거, 처참하고 막 기가 막혀. 우리 같은 애 기가 막혀. 아이고 기가 막혀. 그런 말이 그 오필이에요. 그게 히브리어. 그러니까 성경은 흑암으로 번역했지요. 자, 이게 그런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 7번이 나오고 마지막 7번째 가서는 힘이 좋았더라. 그 간단해요. 여러분도 나도 또 우리 개인의 마음도 우리가 목회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어떤 데 막 수련회 수양회 여러분 수련회 하고 수양회 해가지고 막 불받아서 큰 종이 나왔다면 별로 없어요. 어? 이게 막 영적으로 은혜를 받아서 큰 종 되지. 어? 집에 있는 게임하고 뭐. 어? 제가 고등학교 때 저 동해바다 쪽에 해변에 그때 수련회 갔어요. 어느 교회에서 갔는데 와, 이 전도사가 너무너무 놀기를 좋아하는 전도사예요. 그 막 학생들은 막 완전히 그냥 막 거기에 우상처럼 자기가 보이도록 만들고 얼마나 막 기타를 치면서 막 흔들어가면서 막 그때 아이들도 막 전부 다 들떠가지고 그러면서 그 수련회에 제일 히트친 것이 사치기 선포 프로그램. 그래가지고 그걸 왜 히트쳤냐면은 이 사람이 아이들 심리를 이용했는데 그 영적인 면에서 이용하는 것보다도 세속적으로 전부 다 이용했더라. 지금 은혜 받고 생각하니까 여학생 하나 남학생 하나 꼭 앉힐 때도 여학생 하나 남학생 하나 여학생 하나 그렇게 앉혀요. 그리고 사치기 사치법한데 오늘로 그 해변가니까 마음대로 막 뛰고 놀고 하는데 앞에 여학생 뒤에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하나씩 끼어가지고 그 전부 다 남학생은 여학생 엉덩이 붙잡고 여학생은 남자 허리 엉덩이 붙잡고 막 그러면서 사실 뭐 아주 완전히 막 광적으로 만들어 놓더라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막 따라서 사실 뭐 저기 막 불을 따라서 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저 여학생이 따라해 여학생이 사실 뭐 남자가 사실 따라하고 이제는 남자 따라해 남자가 사실 따라하고 일부러 막 흔들기만 하니까 와 그때 막 히트 쳤어요. 그게 히트 쳤는데 은혜로 히트 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교회 예배 시간에 하나도 은혜가 안 돼요. 그 다음 주부터 전부 다 막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는데 눈 감고 있으니까 막 손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 사치기 막 머리가 막 흔들리고 다리 완전히 막 그 광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 그거 뭐 흔들리지 않는 그 고치느라고 진짜 힘들었어요. 아, 너무 좋아가지고 애들도 막 만나기만 하면 봤더니 이제 그런데 거기에서 나중에 전도사가 새로 바뀌었어요. 여론이 생겼어요. 아마 이렇게 놀았다 하니까 그 장로님들이 알아차려가지고 이 전도사 이래서 아이들 다 버리겠다. 왜? 그거 마치고 나서 막 전부 다 연애 사건 끼리 다 돼가지고 전부 다 막 하나님 교회 나오는 것이 뭐 기도회 하고 그런 것은 뭐 하나의 액세서리 마치고 나서 전부 다 끼리끼리 하고 문제는 그래서 전도사가 하나 왔는데 새로 그때 이 전사가 자 우리 다음 여름에 우리 계획합니다. 그런데 막 아이들이 막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이번에 또 막 사진이 하고 그 외에도 프로그램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여름 수에는 기도원으로 갑니다. 그래요. 막 그때 아이들이 예배도 안 드리고 밖에 나와서 아니 우리 수련회가 기도회가 그때 무슨 소동이 나고 괜히
주여. 그것을 제가 목회에 그 아이의 심리도 파악했고 내가 목회를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 오히려 나에게 교훈이 됐어요. 절대 영적인 훈련이 아니면 아이들이 인물이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아이들이 막 입이 툭툭 나오고 그래도 이제 일단 기도원에 갔습니다. 갔는데 첫날 딱 문으로 앉히더니 전부 다 종이를 하나씩 이제 전부 하나씩 주고 그리고 막 전부 다 입이 툭툭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무슨 일인가 하고 종이를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태어나서 머릿속에 기억하는 모든 기회를 다 기록하라 그래요. 아이들이 이게 툭 튀어나와서 처음에 기록하는데 이 전도사가 참 기도를 많이 해나가요. 하나하나 쓰는데 아이들이 뭐 그냥 골고루 쓰는데 어떤 그 또 여자들의 그 반응이 남자들에게 빨리 가는 것 같아. 어떤 여학생 하나가 그걸 쓰다가 걔가 믿음이 좀 다시 이렇게 막 역사가 일어나지 막 울면서 막 쓰니까 따라서 여기도 저기도 무슨 어떤 남자는 그게 막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확실히 성령은 회개의 역사가 있을 때다. 여기 있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전사가 거기다가 불을 펴고 보통 헤어질 때 그렇게 하는데 막 불을 당장불을 태우더니 자 우리 찬송합시다 하고 이 기도 많이 한 거야. 알고 또 전사가 들었고 그 작년에 있었던 거. 그래서 막 천부의 의지에서 손들어보면 이 찬송을 얼마나 되풀이해서 또 부르고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의 지은 죄 이거 용서받아야지 축복받습니다. 이거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해결받습시다. 여러분 이제 쓴 거 하나씩 전부 다 나와서 앞에 나가서 불로 다 태우면서 이 모든 거 태워달라고 성령의 불로 태워달라고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막 그 은혜롭게 막 가슴에 와닿게 그래서 막 그러면서 전부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막 하면서 태우고 제가 막 울고 그거 대단 첫날 완전히 막 뒤집어 나가요. 아니더라. 그때 은혜 받아가지고요. 나중에 예배 마치고 학생들이 집으로 안 가고 개인적으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하는 아이들이 종종 생겼어요. 저도 물론 많지는 않아도 매일 학교 갔다 와서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갔다 와서 오후에 교회로 먼저 가서 막 기도하고 막 그 은혜가 막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중철이라는 그 친구가 그 기도하러 왔는데 만났어요. 중철아 너 이거 기도했니? 나 그 수련 마치거나 매일 이거 기도하고 왔어. 나도 그랬는데 그런데 나중에 학교가 다르니까 끝나는 시간이 다르고 거리가 달랐지 얼마나 기도하고 간 학생들이 많은지 그 나중에 모두 우리 그러지 말고 어느 시간을 또 각자서 기도하지만 증에서도 기도하자. 그 기도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 기도하고 있던 학생들이 전부 다 굉장한 인물이 다 됐어요. 내가 제일 친했던 손중철 이 친구는 이제 군목 들어가서 대령으로 예편해가지고 아시아 선교사 총회장도 했고. 또 학생 하나는 막 큰 약제사 사장이 되고 목사는 안 됐지만 이런저런 인물이 확실히 학생 때 은혜 받으니까 또 기종진 목사님이 또 목사가 되고 그때 그 감동이 아버지 주여. 나는 그때에 그것을 내가 막 뼈아프게 느끼기 때문에 내가 목사 되면서부터 아이들에게 항상 기도를 드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목사님들이 전 세계만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있으니까 또 나도 또
여기저기 부르니까 또 뛰어 막 다니고 또 복음 전하고 애들이 그 불을 붙여달라고 해서 또 이제 어른이 됐지만 또 역사하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그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성령의 불이 역사하니까 돼요. 성령의 불이 역사. 그래서 이 나오미가 정말 베들레헴에 그냥 있었더라면 두 아들도 그 살았을지 모르고 모압 이방 땅으로 가서 그냥 먹는 것 때문에 이방 땅으로 이방 사람들의 생활 속으로 그 풍습으로 방법을 하면은 처음에는 멋있죠. 뭐 가서 화려한 도시 그리고 뭐든지 장사해도 먹고 살고 그 당시나 뭐 지금이나 장사 다 하니까 땅도 비옥하니까 뭐 먹을 거 풍부하고 그런데 결과는 고통이 오거든. 우리 하나님의 길은 어려워도 결과는 좋아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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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런 사별이 있는 이것이 여러 가지 이외에도 우리가 이별이 있잖아요. 또 생명이 떠나도 육체가 또 이별이고. 자, 그 다음에 제일 또 하나의 고통은 가난의 고통이었어요. 물질적인 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참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든 사람들도 많고 또 물질이 많아도 참 이상해요. 어떤 분은 물질이 많은데 왜 그렇게 욕심이 많은지 우리 모사님이 기니까 참 그 물질의 탐욕을 가지면 그 하나님 보니까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선교사는 막 해외에서 선교한다고 우리 캄보디아 선교 고생 많이 한다고 하시는데 저도 이렇게 선교사님들 나는 하여튼 200여 교회를 매달 이렇게 지원한다 해가지고 그 집구간에 내가 이제 경제권을 막 다니면 했을 때는 했는데 정말 잘했어요. 거의 다 했는데 어떤 분은 돈만 보내면 전부 다 그걸 안 가요. 그게 돈이 그거 잘 받았나 하면 못 받았는데요. 그런 데도 있고 중간에 빙탄한 분도 있고 또 아이들 하나씩 자매 결혼 맺어서 걔들 잘 양육하면 그런 뜻은 참 좋아요. 기가 막힌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막 전부 아이들 한씩 맞고 나도 그래서 돈을 버렸는데 나중에 아이 하나를 놓고 한 교회에 자매를 맺는 게 아니라 나라마다 그 팜플렛을 보내가지고 이 아이는 당신하고 당신의 딸도 삼으세요, 아들 삼으세요, 좀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근데 얘기를 하고 싶지도 않은 일이 많았어요. 근데 결국은 어떤 교회에서 보니까 내가 돕는 아이인데 제가 도왔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게 한꺼번에 방문 왔다가 사진 보이면서 저는 이 얘기에 생겨제 제가 이승선 아이를 듣고 좀 보니까 내가 돕는 아이인데 이런 발각도 나오고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성들 근데 지금도 제자가 보면 아이들을 한 달에 3만 원씩 해가지고 몇백 명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잘 알아보고 보내라 깜말은 못하겠고 그런 게 많아요. 근데 그 사진 막 기가 막히게 찍어서 보냈어요. 전부 아이들 쭉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우리 교인들은 얘를 내가 한 달에 3만 원씩 보내가지고 내가 양육한다고 한데 그렇게 하면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걸 막 나라마다 다 보내가지고 자기 아들이라고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요. 또 교회 세우는 것도 단독으로 뭐 500만 원만 세운다고 해서 어떤 분이 500만 원 꺼내가지고 이제 이게 한 몇 년 언제쯤 되면 완성합니다, 완공합니다, 막 해가지고 완공할 때 됐는데 아프리카인데 그 완공할 때 가려고 하면 자꾸 날짜를 미루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건 6개월 후에 또 증인 없어요. 이분은 막 거기 간다고 좋아가지고 장로님 가정인데 우리 교회는 아니고 딴 교회인데
그 은혜 집회했던 여전도 연합회 회장도 그러는데 그래서 아니 날짜를 정해놓기 때문에 이번 하주 티켓이 끊고 간 거예요. 가보니까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또 여기저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데서 왔습니다. 저는 어디서 왔습니다. 한국 어디서 삽니다. 여기 어떻게 오세요? 여기 제가 저 변초관 교회 지금 오늘 헌당하러 왔습니다. 이분이 지은 것을 알고 있는데 날짜를 자꾸 미루더니 그런 식으로 거기서 부닥쳐가지고 왜 자기가 지었던 사람이 또 그렇게 여기저기 또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이 그런데 이분이 막 그렇게 교회를 많이 지으면 좋은데 자기 개인 땅을 얼마나 많고 어떤 분은 부산 쪽에다가 뭐 700평을 땅을 찾아가지고 거기도 대통령이 나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정말 왜 그렇게 성교하면 얼마든지 살 길이 생기고 그거 쌓아놓고 뭐합니까? 언젠가는 이제 은퇴하게 되면 뭐 거기다 이따가 다 두고 가는 건데 그래서 그냥 우리 마음 비우고 삽시다. 내가 제일 행복한 건 우리 눈 목사님 뭐 여기 계신 분들 같아. 여기는 전부 다 뭐 부동산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려워도 어려워도 그래서 내가 그런 것을 보고 사실은 정말 먼저 하늘만 못하는 교훈이지만은 난 죽어도 내 땅은 안 산다. 죽어도 사고만 하나 안 산다. 하나님께서 살리고 주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남설중앙 교회 하나 세우겠다. 또 기도원 세우겠다. 그래서 둘은 이제 이루어졌지요. 남설중앙 교회하고 병원에 주셨는데 지금 다 아무런 뭐 욕심이 없으니까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도 매일매일 저는 여러분 항상 제가 지난번에 설교 한번 하다가 강조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게 나의 이게 하나 주신 축복이고 나는 그것이 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믿음이 뭔 아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광야 지날 때 3일 양식 줬습니까? 열흘 양식 줬습니까? 하루 양식밖에 안 줬어요. 아멘. 내일 건 하나도 안 줬습니다. 내일 거 완전히 없어요. 먹을 거. 빌릴 때도 없고 꿀 때도 없고 그 남의 훔칠 것도 없어요. 목말에서. 전부 다 내일 건 없으니까 하루 것만 주워서 먹고 하나님 살게 했으니까. 그런데 그 생활은 믿음이 아니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 아무리 없다 해도 뭐 일주일 먹을 거야 뭐 어떻게 하든지 구워서 먹든지 뭐 버린 거 먹든지 우리는 그거 없지 않아요. 그래도 막 그 앞으로 미래미 아니 살아보지도 않고 미래부터 걱정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잖아요. 제가 정말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또 내일 가니까 하나님 또 주시는 거예요. 아멘. 뭐 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막 써야 되는데 이거 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또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난 물질로 인해서 롯이 얼마나 그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이 시험의 나오미도 얘들아 너희들은 모압 땅 여기 토주 들으니까 여기 잘 살고 남편도 좀 죽었으니까 그 살라.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결론은 뭐냐? 어떻게 이 지혜를 갖고 살았느냐? 첫째 신앙이었어요. 신앙. 아멘. 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아멘. 그 어머니가 심은 신앙이 그로 하여금 축복이 된 거예요. 아멘. 우리가 모든 것을 믿음의 바탕에 세우면요.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냐? 믿음에는 기적이 따라요. 아멘. 페이시에는 반드시 기적이 따르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병든 자들 고칠 때도 내 믿음대로 되지어다 그랬고 아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 응답에도 기적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신앙국 우리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둘째는 착한 성품입니다. 착한. 자, 이 룻이 얼마나 마음이 착했어요. 어머니가 홀로 사시는데 그 이제 고향으로 가고, 룻은 자기 고향에서 터를 닦고 기반이 있고 아예 거기에 정착된 사람이니까 거기서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 따라가야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시어머니 평생에 그거 책임져야 되고, 요즘에 뭐 그냥 여기다가 그런 사람 많은데 일부러 여기서 헤어지고 자고, 일부러 국적이 지금 그 당시에는 뭐하고 다른데 베들레헴 쪽으로 가는데, 그럼 뭐 알 수 없지요 뭐 하면서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 늙은 할머니 시어머니 내가 어떻게 책임져? 짐 벗었구나, 나도 지금 뭐 홀로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끝까지 나를 헤어지자는 말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막 그러면서 끝까지 시어머니를 받대요. 이 선한 마음은 축복받는 바탕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마음에 축복을 담아주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흥됐어요. 부흥된 이유가 바나바와 같은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바나바는 첫째, 착한 사람. 아멘. 둘째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라. 그래서 성령. 요 세 가지가 바나바에게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도 먼저 착함. 이렇게 사람 보면 착한 사람이 있고요, 악한 사람이 있잖아요. 야, 우리 옆에 분에게 볼수록 착하게 보입니다. 볼수록 착하게 보입니다. 볼수록 착하게 보입니다. 그래 보입니다. 제가 보면 우리 교회 좀 착한 것이 안 보이고,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전체를 인사를 몇 번씩 했어요. 볼수록 착하게 보입니다 하면서 그 사람만 자꾸 쳐다보니까 옆에 사람, 옆쪽에 서로 착한 사람이랑 인사하세요. 착한 사람. 또 더 다시 하세요. 볼수록 착하게 보입니다. 점점 착하게 보입니다. 자꾸 이렇게 인사를 시고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내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착한 사람이라고 입이 말하고 단토로 옆에서 칭찬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착하지 않는 사람은 종자가 아주 악한 그런 말을 해가면서 진짜 양심에 찔림이 받았는지, 무슨 그런 착한 행위를 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정말 저는 룻을 보면서요, 룻이 얼마나 참 착한 사람인지. 요즘 세상에도 시어머니 버리고 자기 어머니도 서로 딸들이 언니가 맡아 뭐 동생이 맡아라 뭐 해가지고 그 한 딸이 셋이 있는데 셋이 막 서로 안 맡아고 싸우니까 어머니가 나 양로원에 갈란다. 너 찾지 마라. 그래서 양로원에 가서 내가 지인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정말 그 멀고 먼 길을 따라서 타라갔다는 것은 얼마나 착해. 그 다음 우리 끝으로 하나만 더. 자, 이 룻에서 여러분 자세히 이렇게 성경을 보면 무엇을 보느냐?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부지런한 사람. 부지런한. 야베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자기 주인이 땅 주인이잖아요. 그거 막 와서 그것들이 우리도 그런 참 그게 하나의 축복의 씨앗인가 봐. 일본 사람들은 저렇게 정말 과거 2차 대전 때 나쁜 조상들이 있었지만은 사실 그 후손들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 정치하는 몇 사람들이 그 악한 짓을 했지만 참 정직해요. 일본 사람들은
진짜 정직합니다. 절대 어제 말했듯이 남의 것은 내 것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예 어려서부터 그들은 교육이에요. 남의 것은 절대로 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남의 돈이 빠져도 내 것이 아니니까 관심이 없어요. 뭐 좋은 그런 전자제품이 하나 놓고 가도 그건 내 거 아니니까 관심이 없어요. 뭐 주도 안 해요. 자식이 잃었던 사람이 와서 찾아가라고. 내가 전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우에노 공원에서 이제 그 숙소가 레인보우 호텔이라는 조만한 호텔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집회하는 교회에서 내가 유숙하면서 바로 그게 우에노 공원 붙은 지역이기 때문에 산책을 이렇게 하면서 아무도 없어요. 공원에 아주 넓은데 벤치들이 있고 어느 벤치에 보니까 카메라 굉장히 좋은 거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가지고 온 사람도 없고 그래서 딱 내서 파출소 갖다 주면서 내가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 정직하다는 거 한번 제대로 심으셔야 되겠다. 그래서 카메라 들고 파출소로 갔습니다. 파출소에 가서 내가 깡국증이고 또 복지선체라고 하면서 목사라고 신발키면서 그 공원에 있어서 갖다 놓는다고 빠져놓고 갔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수고했다고 그러면서 한 줄 알고 난 뭐 일부러 한국 사람이라고 막 하면서 또 전도할 게 없나는 한국 목사라고 하고 했는데 분들이 막 전부 다 당황을 해요. 왜 생각했더니 빨리 갖다 놓으라고. 빨리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때 이해를 못했어요. 절대로 그 일본 사람은 안 주저한답니다. 그 빨리 갖다 놔야지 그 잃었던 사람이 찾으러 올 텐데. 그래서 그거 들고 갖다 놓으면서 그때는 내가 이해를 못했어요. 이거 누가 집어갈 텐데 갖다 놓고도 내가 뭐 안 집어가나 걱정이 됐습니다. 절대 일본 사람은 안 집어. 집어간다면 외국 사람들이 와서 집어가지. 그래서 내가 그것을 그 일본에 아는 분들에게 얘기했더니 목사님 여기는 어릴 때 제일 먼저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남의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막 그게 철저하게 하는데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도 일본 그 의사 진행하거나 이럴 때 물질이 어떻게 됐다 그런 것 때문에 싸우는 것이 없어요. 그게 우리는 전부 다 돈 나쁜 마음 돈에 처먹는 때문에 막 싸우지. 그들은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착하고 정직한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것 때문에 복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게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은 축복은 행함이셔야 돼요. 행함이 복받는 그릇이야. 그리고 어떤 일인지 우리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절대 게으르면 안 돼요. 이 게으른 집에는 장맛도 쓰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뭐든지 부지런하고 하면은 성경에 택한 인물들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영적으로는 전부 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전부 다 부지런한 사람. 그 열심히 굶고 주를 숨기라고 했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고 그 달란트 비유에도 5달란트 받은 사람 그 일로 즉시 가서 일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대로 가서 즉시 게으르지 않고 전부 다 보면 부지런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쓰시고 축복해 줍니다. 오늘 우리 정말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크고 작고 여러 분야에서 사명이 있는데 사람 보기에는 이 크고 작고 같아도 하나님 볼 때는 위에서 내려다보시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63층 롯데 호텔 124층도 위에서 보면 성냥갑 같이 보입니다. 위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밑에서 보면